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서 복음이 되어라, 가서 복음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를 회복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 돼지 2,000마리가 낭떠러지에 그 몰사하게 되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는 더러운 귀신이 어떻게 한 사람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희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구속해 주신 복음임을 다시 깨달아서 오늘도 저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 자, 어제 본문하고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었을 때 그 광풍이 일었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그리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것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 순종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1절에 그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 지역이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온 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여기서 저희는 그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더럽다는 것이죠. 저희가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귀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주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더럽다는 말을 앞에다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즉 귀신은 영인데 그 앞에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을 붙여서 그 귀신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악한 영일 뿐만 아니고 더러운 영이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저희가 성도로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항상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제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작은 틈도 막고 채워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이 한 사람 가운데 들어가면 오늘 이 사람처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점점 더럽히고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삶 자체가 악취가 나고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그 속성 자체가 더럽고 또 악취가 나게 합니다. 자, 두 번째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보면 사람을 결박하고 꼼짝 못하여 주저앉히게 됩니다. 자, 3절이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자, 무덤 사이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럽고 악취가 나는 한 사람, 그것에 거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저 더러울 뿐만이 아니고 진짜 소름이 끼치고 무섭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는 이 사람은 썩은 것이 좋은 것이고 죽은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어둠이 좋은 것이고 또 슬픔이 좋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들이죠. 우리들의 그 영과 그 삶을 결박해서 우리로 하여금 파괴해서 그 무덤 사이에 거하게 주저앉히는 것이 약한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그 쇠사슬로도 또 고랑으로도 통제할 수 없었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이 보이지만 사실 이 사람의 그 진짜 상태를 보면 이 사람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더 강력한 것으로 결박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즉, 그 사람 속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또 죽음과 절망 그 무덤 사이에 주저앉혀서 그 인생 전체를 지금 망치게 하고 있는 끔찍하게 꼼짝할 수 없도록 주저앉히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 바로 사단의 영입니다. 자,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 자체가 자신의 형편에서 이 결박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야기가 5절에 나오는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정말 죽지도 못하고 또 살지도 못하는 형편이죠. 이 절망 아래 절망에 놓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사람을 누가 도울 수 있으며 또 누가 구원할 수 있으며 이 사람의 인생은 살아있으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지금 보입니까?
자, 그런 그 사람이 예수를 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6절과 7절이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귀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누구인지 압니다. 이 뜻입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나를 상관하지 마시고 괴롭히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6절에서 지금 누가 달려온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귀신인가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이 달려온 것인가. 왜냐하면 귀신은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고 숨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서 달려온 것은, 이 무덤 사이에서 정말 예수님께 달려온 것은 이 귀신의 결박 안에 갇혀 있지만 그래도 한 줄기 빛이라 여겼던 그분을 봤을 때 그 소망을 찾아서 자기도 모르게 뛰어온 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 짧게 살펴본 이 2절에서 7절의 내용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그 거라사인의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결국 이것이 죄된 인간의 처절하고 참담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자체가 마치 거울이 되는 것처럼 죄인인 내 자신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양, 무덤 사이에 있고 또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고 더럽고 악진하고 격리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이 사실은 거울에 비친 죄인된 나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을 이제부터는 저희가 초점을 이 귀신 들린 사람에서 한번 예수님께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1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자, 마치 400년 동안 이 흑암 안에 가둬 있었던 무덤 사이가 아니라 400년의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의 말씀이 이 복음서의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이었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결박에까지, 무덤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자, 예수님, 즉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박에까지, 그 무덤에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이 지금 거라사 지역입니다. 거라사 이내 지방, 거라사 지역이죠. 근데 성도님들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로 쳐서. 자,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아니고 수천 마리를 기르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지역은 그 이방인의 마을로, 또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이 지도를 보면 이 거라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와서부터 그 사람을 만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서, 즉 이 갈릴리 바다 동남쪽 약 20마일 정도까지 쭉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깊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으로 나오게 되죠. 자, 거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그 돼지를 길렀고 잡았고 먹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곳으로, 그것도 그러한 곳에 있는 그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에게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오늘 본문이 끝날 때 다시 떠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이런 곳에까지, 정말 그곳에 있는 무덤 사이까지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신 것,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주님이라 생각이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작은 결박에서도, 죄의 사슬에서도 끌어낼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복음의 시작의 이 메시지의 첫 번째도 바로 무덤까지도 결박까지도 찾아오신다, 그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어떤 관점인가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은, 사방이 무덤, 곧 절망이라 하더라도 높은 데서 비추시는 빛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사방이 지금 무덤 사이에 거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덤 사이에서 아무도 끌어낼 수가 없었어요.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고 또 고랑으로 채워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절망 자체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처음 와서 달려와가지고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자,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 속에 있는 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자,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표현할 때 이 표현이 이 자가 얘기하는 것이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자, 높은 데서 비추시는 빛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무덤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제가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돌로 막고 이렇게 되죠. 즉, 이 무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썩어 있는 시신이 있는 악취가 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캄캄하게 그냥 막혀 있는 것입니다. 빛도 냄새도 들어올 수 없게 하고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 이런 것이 바로 무덤인데, 자, 그렇게 절망 위에 절망으로 또 그 위에 절망으로 어둠으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싸고 두르고 있는 것 같은, 사방이 다 무덤이고 악취고 더러운 것이고 어둠이고 절망이고 한 곳에 어느 곳을 봐도 둘러봐도 소망이 없지만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높이 계신 빛과 같은 분이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희들 능력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고 또 사방이 무덤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제가 고개를 들어서 높은 곳에 계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시고 그곳에서 비추는 그 빛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이 시야 안에는 어둠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지요. 다 막혀있고 더럽고 막 악취가 나고, 하지만 그것이 절망이고 끝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그리고 찾아오시고 비추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죄인된 우리를 상관하신다. 자, 이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지나가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전혀 다른 존재이니 그냥 지나가십시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죠.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자, 이 귀신과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1한 부분이라도 상관이 있겠습니까? 정말 온전히 거룩하시고 또 깨끗하신 주께서 어떻게 이 더럽고 악취나고 추한 이 귀신에게 가까이 오시게 됩니까? 서로 지나가면 예수님도 또 이 귀신도 좋은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백 가운데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셨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다가오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그저 감상적으로 어떡하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그대로 짊어지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 마치 이 돼지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던지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심으로 죄인들 우리를 상관하셔서 우리를 구하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죠.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대라고 얘기하죠.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 도대체
이 사람 속에는 얼마나 많은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그러기에 그 이름 자체가 군대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돼지가 지금 2,000마리쯤 지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000마리의 이 귀신이 들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는 그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군대라고 쓰인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당시 그 로마 군대를 이렇게 편성하는 한 용어 중에 하나가 쓰였는데, 바로 6,000명을 나타내는 군단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돼지가 2,000마리쯤 있었던 것이지 실제 이 귀신이 그 안에 있었던 숫자는 6,000 혹은 그 이상의 셀 수 없는 양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꽉 차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을 저희가 생각하면 참 본능적으로 무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고 나도 내가 다칠 것 같고 또 나에게 귀신이 들릴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사람이 이 6,000 혹은 그 이상의 이 귀신이 꽉 차 있는, 마치 한 사람이 쇠사슬 쇠상살 아래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 안에 또 있고 그 방 안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그 깊숙한 곳에 갇혀 있는 사람, 바로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하게 보이셨습니다. 19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불쌍히 보이신 것을, 즉 죄인을 상관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 주님의 뜻이 어디까지 가는가? 2,000 혹은 6,000 그 이상의 끝없는 쇠창살에 갇혀있고 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거기까지 들어가셔서 꺼내오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공의의 심판을 지나서 그 사람을 건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 예수님께서 그 깊숙한 곳에 갇혀있는 영혼을 보시고 우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더러운 귀신, 이 한 영혼을, 이 더러운 귀신은요, 그 안에 그 깊숙한 곳에 한 사람을 가둬놓고 그 한 영혼을 볼모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지나가십시오. 내가 이 사람 한 사람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 그 때에 그 지역에 돼지떼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기를 청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13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자, 2,000마리의 돼지가 지금 낭떠러지로 막 뛰어서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옥문들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그 안에 갇혀 있었던 한 사람 한 영혼이 그 결박을 끊고 나오게 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화이고 회복이죠. 변화이고 회복이라. 자, 이 사람을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까지 자기를 묶고 결박하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나 고랑들, 그것이 이제 그 사단의 결박을 상징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그것을 가지런히 놨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이 자체, 이 사람의 이 모습 자체가 그것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묵상의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바로 이 순간 그냥 좋아서 막 뛰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들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죽었네, 내가 사업이 망했네, 그렇게 흥분하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의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정작 이 사람은요, 자기 앞에 서 계신 한 분, 즉 주님이 보인 것이죠. 그리고 그 꺼내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속으로 외쳤을 것이에요. 예수가 나를 살렸다. 자, 이 단순한 고백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살렸다. 예수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로 보면 그래서 가서 온 동네에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를 감사하고 한 가지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는요, 돼지 2,000마리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생명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저희가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저희들 가운데 한 가지 다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자. 오늘 내가 오늘이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자. 1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에게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혹시 우리 주변에 혹은 우리 가족 가운데 혹은 주변에 오늘 이와 같이 결박당하고 또 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오래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들을 바라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 내가 무엇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는 그건 그들의 인생이고 그들의 책임이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지나친 영혼이 있으십니까? 자, 오늘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다가가서 복음이 되어서 건지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 높은 데서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